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캐리그마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한 반석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 그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활동은 사실 이 고백이 더욱더 든든해지기 위해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초대 공동체가 했던 일들, 서로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또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은 참 틀립니다, 다르군요 라고 하는 섬김의 그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전통적으로 5가지 교회의 기능 또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캐리그마입니다. 그 캐리그마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캐리그마라고 하는 뜻은 그냥 proclamation, 선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 이 복음의 선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계시되는 또 전파되는 그 일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받은 이 복음이 또 바깥으로 나갈 때는 전도의 모습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입니다. 디다케는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의 책임,
처음 받은 그 구원의 단계를 넘어 어떻게 하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디다케의 과정들이 교회 안에 훈련으로 교육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레이투르기아, 그러니까 예전과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공동체는, 교회는 당연히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믿는 자들 간의 교제입니다. 믿는 자들 간의 교제는 서로의 아픔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역경뿐만 아니라 서로를 encourage하고 격려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 그 친교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음 마지막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위로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안으로는 코이노니아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사랑으로 보여준다면 이제는 그 사랑이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신앙 고백이 나는 1년 전, 5년 전, 10년 전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시점보다 오늘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고 있는가, 우리 몸된 공동체가 과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으로 던지면서 우리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뭔가 지금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든든한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불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침범하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또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고백을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대한 반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 질문이고, 이 질문은 또 우리 교회의 이 5가지 기능은 당연히 모든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의 능력을 향한 이 아름다운 고백이 든든한 반석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활동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님 앞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케리그마, 말씀의 선포와 사실 전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케리그마에 대해서 케리그마가 정확하게 뭔지 뭐 어려운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proclamation, 선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냥 아무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복음이 늘 일 강단 가운데서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고,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해 간다라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유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한복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저도 제가 첫 번째 설교한 걸 기억나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원고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20번 보고, 50번 보고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담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숨어서 지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설교 끝을 우리가 보면은 3,000명이 회개합니다. 3,000명이 회개합니다. 내용을 보면 오늘 설교학 이론의 방식과는 매우 틀립니다. 우리 설교학 이론 중에는 5분 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든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뉴스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청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5분 안에 못 잡으면 끝까지 못 잡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이 좀 열린 다음에 이렇게 서서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지 이렇게 쫙 하다가 이제 마지막을 가면서 클라이막스를 하면서 이렇게 달려 나가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쭉 제가 분석해 보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뭘 선포합니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의 선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주어지고,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뒤에 나오는 42절에 나오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하는 이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사실은 캐리그마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한 거예요. 무엇을 설교했는지, 어떻게 설교하는지,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고, 저 또한 이 복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성경적인 설교. 여러분, 우리 많은 설교들이 설교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간증 설교가 사실 제일 듣기 편하고 또 제일 감동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거는 복음적인 반응에 대한 이야기지 복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었고 복음에 대한 반응의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 감동이 있습니다. 왜? 복음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캐리그마는 복음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러 구약의 본문들을 인용하는데 요엘 선지자의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이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또 시편의 사실 그 캐리그마의 내용 중에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뭐에 대한 선포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죠. 복음서기 때문에 복음에 관한 책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금 개역 성경에는 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실 원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캐리그마적인 설교의 내용 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적과 표적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능력,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선포,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반응해야 될 것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가 바로 캐리그마적인 설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로, 또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캐리그마적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근거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작은 코멘트이긴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고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그 작은 코멘트 안에 기대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멘트를 하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시는 능력의 말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적인 근거로 말씀이 선포되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예수님 중심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 기적과 표적으로 시작되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예수님 중심적인 메시지, 그게 바로 캐리그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캐리그마적 설교의 특징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담대합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본인의 능력, 본인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그 사건 가운데 이루어진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캐리그마적인 설교의 특징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설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선포입니다. 왜? 예수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캐리그마적인 설교가 선포될 때 반드시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 설교를 읽었지만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진지한 삶에 대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리그마적인 설교가 이루어진 공동체 가운데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뒤에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 백성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던져줬던 이야기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3,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게리그마적인 설교인데 이를 갈며 선포했던 자를 향해서 돌을 던진 사건이 7장에 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죠. 스데반의 설교도 게리그마적인 설교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조상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전해졌던 사건을 쭉 나열하면서 이제 나사렛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고백하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 진리이기 때문에 마음에 찔려, 근데 반응은 이를 갈고 돌을 던져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게리그마적인 설교에 대해서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은 비방하며 돌아설 것인가. 사도행전 나오는 베드로의 모든 설교 가운데 언제나 반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제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발견했던 특징은, 게리그마적인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2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23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가되는 내용의 설명을 제외하고는 주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잘 아시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 설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집회 가운데 하는 설교, 그분의 설교는 캐리그마적인 설교입니다. 복음 설교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늘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구주로 영접할 사람 나오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니까 캐리그마적인 설교, 요즘에 그 캐리그마적인 설교를 이해하고 싶다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설교 들으면 돼요. 근데 그분 설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The Bible says 이거밖에 안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 가운데에 이 캐리그마적인 선포와 이 선포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고 이 선포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들의 마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 보기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니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라서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들리고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실 때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밭,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나와 아무 상관없어, 길가, 돌밭, 뿌리도 자라지 못해요.
가시떨기, 세상 염려, 뭐 여러 가지 고민, 이것 때문에 말씀이 뿌리내지 못해요. 또 옥토밭은요, 말씀이 내려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요, 길가냐 가시떨기냐 뭐 옥토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받는 자세 중에 하나는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적인 근거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하나님 주어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제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약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만나 있잖아요. 만나.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거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다, 자기 자신하고 연결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만나 이야기를 쭉 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가 있고 민수기 때 나오는 만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이야기가 똑같이 또 나오네. 틀릴까?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잘못 읽었나? 이럴 수 있는데, 출애굽할 때의 만나 사건이 있고 민수기 때의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애굽 종되었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이제 출애굽하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길 가운데에 뭡니까?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데, 이때 만나에 대한 기록이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31절 출애굽기.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 섞은 과자가 맛있는 거예요? 맛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엄청나게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근데 민수기 때 만나 사건 또 있거든. 민수기 때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약 1년을 있어요. 1년 있으면서 십계명 받고 성막 이렇게 만들라, 너희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 쫙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출발 여정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또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에, 민수기 11장에 투덜투덜 됩니다. 왜 투덜투덜 되냐면, 야, 지겹다, 오늘 또 만나야, 점심 메뉴 또 만나야, 저녁 메뉴도 또 만나야, 뭐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그래도 애굽에 우리가 종으로 있었지만 그때 고기 덩어리라도 하나 좀 던져줬고, 참외 같은 것도 먹었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맨날 만나만 먹고 이러니까 정말 힘들다. 민수기 때 만나에 대한 그 기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배경은 만나 지겹다,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LA 갈비가 좀 땡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종이니까 주인이 다 프로바이드 하는 거잖아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참외 같은 거, 수박,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마늘 안 먹었다고 정력이 쇠였나 봐. 이 만나 외에는, 잘 보세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백성들이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출애굽기 때 본문이랑 똑같아요. 모양은 진주와 같다.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이제는
하도 만나 먹는 게 지겨워가지고 나름대로 막 뭐 만드는 방법, 별별 방법을 다 연구했나 봐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어떤 맛이라고요? 기름 섞은 과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꿀 섞은 과자에서 느끼한 기름 섞은 과자가 된 거예요. 만나가. 여러분, 만나가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패역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감사함이 사라졌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능력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사라졌습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십시오. 기경하십시오. 옥토밭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캐리그마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가난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연약한 심령으로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나는 거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름 섞은 맛을 전하는 사람 되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캐리그마적인 공동체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길 원하십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해주시고, 또 받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받아들일 때에 꿀송이보다 달더라,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 성교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었는데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가시 떨기가 있는 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냥 작은 뿌리만 내리다가 시들어져 버려가고 있습니까? 그 땅을 기경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캐리그마적인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야 될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온 삶을 주권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찾아요.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 찾는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데까지는 안 나갑니다. 캐리그마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반응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전 삶의 영역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옥토밭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캐리그마적인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옥토밭이 된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푸른 선교교회 가운데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